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77쪽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내게 오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장 아프게 하는 것도 관계가 상처가 입었을 때입니다. 건강이 어려운 것보다 관계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많은 돈이 없어도 자녀들과 화목한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그러나 자녀들과의 또 관계가 좀 어렵고 상처가 있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때가 많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돈 많이 받지 못해도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지만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곳에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관계를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관계를 잘하려면 모든 전문가가 말하기를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 된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가 되고 오해를 줄이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잘 듣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경청이라 그러죠. 경청.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거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듣는 거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제스처도 보고 얼굴 태도도 보고 톤도 보며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말하는 그 문자가 더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말 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 귀를. 제 아내가 제일 답답하는 게 말도 못 알아듣고 귀가 나쁘니까 말 귀도 못 알아듣는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준다는 거죠. 말하는 것으로 그냥 대꾸하고 어떤 때는 대꾸하지도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줘야 우리가 소통이 되고 그럼 위로도 되고 또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는데 말이 안 되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 듣는 것이 먼저라고 모든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사람,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건 듣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말해봐라. 뭐가 답답하냐? 뭐가 불만이냐? 듣다가 또 열받아서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들어주는 것 그것부터 하면 엄청나게 1시간, 2시간 마음대로 말하는 거 다 들어주기만 해도 아마 관계가 많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딴소리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말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죠. 커뮤니케이션에 단절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듣는지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이제 유다 서로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들과 딸을 줘서 이제 결혼시켜서 서로가 이제 연대를 맺는 거죠. 동맹을 합니다.
서로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갔더니 아합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하자. 왜냐하면 길랏 라못이라는 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지금 빼앗겨 있어요. 그걸 좀 회복하는데 당신은 우리 형제 아닙니까? 우리 같이 가서 전쟁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군대 보내주십시오. 같이 나가 싸우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니까 이걸 하나님 뭐 정당성은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는 대화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포로후 세대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듣는 것이 참된 복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의 길, 형통의 길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세는 진정한 복은 인간적인 동맹이나 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죠.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와서 얘기하는데 아합이 좋은 얘기만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없느냐?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 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구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거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죠. 이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아주 죽일 것 같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막 여론을 조작합니다. 거기서 이 400명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심정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이 아합이 이렇게 열받아 하는데 아합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 관계가 깨어지면, 북이스라엘과 앞으로 이게 동맹이 깨어지면 자기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또 자기 나라가 또 위태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석연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함께 갔는데, 함께 가다가 결국은 아합도 죽고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예후에게 나중에 엄청나게 책망을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아합 지방과 연대한 것을 통해서 그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왕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아합의 딸 아달리아가 자기 남편이 죽자 아들을 다 죽여요. 자기가 왕이 되고 온 유다 나라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인간적인 유대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연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이때는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못해요. 친인척 관계도 맺었고 또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여호사밧이 누렸던 그런 풍요, 그런 영광은 17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서 그것을 놓지 못해서, 끊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선택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도 인간관계가 상할까 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는 없습니까?
특별히 이 인간관계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얽힐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갈 수 없는데 자꾸 그 사람과 계속 동맹한 관계, 연대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 여호사밧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 얽힌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스리며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일, 인생의 중요한 일들 같이 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연대하고 그 관계에 연연해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복개 밖에서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 자꾸 연대하고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같이 인바우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연대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과 associate,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라.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과 친구하면 여러분 신앙 잘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에서도 뭐 신앙이 조금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고 그냥 좀 덜 신실한 분들이 있는데, 신실한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자꾸 뭐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죠. 정말 신실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자꾸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연대, 개인적인 유익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아합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합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나쁜 말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다. 미가야가 나쁜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아합에게 나쁜 말로 들리는 거죠. 미가야는 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아합이 악한 길에 서 있으니까 미가야가 하는 바른 말이 악하게 들리는 거예요. 나쁘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우리 마음속에 팍팍 와 닿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성경 말씀 자체가 다 거짓말 같고 뭐 쓸데없는 얘기 같고 불편하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불편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불편한 것이 많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교훈하는 말씀을 주시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훈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쁜 사람도 혹시 계시겠죠? 교훈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쁩니까? 때로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습니까? 만약 제가 성도님들 중에서 이 사역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좀 문제가 있어서 불러서 집사님 좀 잠깐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동은 자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아주 불편하죠. 그래도 그거를 기쁨으로 받느냐,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뭔데?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교훈하는 말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더 불편하죠. 책망하는 말은 그냥 교훈이 아니라 그냥 책망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도 주십니다. 바르게 하는 말씀도 또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아야 되고 내가 바꿔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이 대부분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들으면 불편한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들을 때 성경이 송이꿀보다 단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늘 즐거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자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었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 명예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자 없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불명예가 주어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일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그것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죠.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뭐가 좋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드기야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는 아합 왕과 또 백성들의 자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요, 회유와 섭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은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시드기야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철불까지 만들어서 시청각 자료까지 PPT까지 올리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400명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가 혼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왕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야는 이미 왕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회유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처럼 좋은 말 하십시오. 거기는 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박도 있는 거죠. 안 하면 재미없다, 이런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죽이겠다 하는 협박이 있고 감옥에 가두고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게 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담대하게 그 말씀만 선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400명이 하는 말이 있고 1명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듣고 순종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 어떤 설교자를 좋아하십니까? 바꿔서 질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정말 좋은 설교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또 정답을 잘 얘기 안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어떤 설교자 좋아합니까? 일단 좀 재미가 있어야 되죠. 유머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돼. 말도 잘해야 돼요. 말을 좀 버벅버벅 하면 막 짜증나고 그런데 청산유수 말도 잘하고 감동도 있고 그러면 마음에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그러면 오늘 설교 너무 은혜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여러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좀 논리 있게 얘기하고 감동 있는 얘기도 하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감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감동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카리스마틱한 메시지 말 잘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거기 완전히 빠지죠. 설교가 다 좋아서 성경 공부가 좋아서 그렇게 빠집니다. 내게 그렇게 빠지는 이유는 내 감정과 내 귀에 뭐가 좋으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감동이 되면 내가 즐거우면 그러면 이거는 좋다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의 말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기분이 나쁜 얘기를 들으면 모든 말을 다 오해하죠. 저거 나보고 하라는 소리구나. 나를 치려고 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곡해하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이 진리의 말씀이냐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갔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렇게 변명하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은 봐주냐 그러지 않죠. 우리가 분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저는 바로 전해야 되고 저도 바로 들어야 되고 여러분 바로 판단하고 바로 따른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무엇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감동되느냐, 내 귀에 즐거우냐, 이거 마음에 즐거우냐 이거 빼고 그게 아니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잖아요. 설교는 본문을 통해서 하는 거지 자기 말하는 건 설교 아니죠. 강연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대로 이 본문이 하는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잖아요. 이 텍스트를 잘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 분별해서 그거를 효과 있게 전달하는 분이 설교를 잘하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효과 있게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여 얘기하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 조금은 지루하든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다면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자세죠. 내 감정, 내 마음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가 중심이 아니고 설교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이 본문의 텍스트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설교하느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해야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실 때
감동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너무 지루하게 오래 얘기해. 이 말씀 안 듣겠다. 부모가 얘기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사가 여러분 불러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기분 나쁘게 얘기하네.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도 하죠. 왜? 상사가 해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명하니까 군대는 그냥 따라가고 또 관리든 따라갑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내게 감동이 되면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냥 설교도 형편없다, 재미없다, 그래서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듣지 않으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본문대로 본문의 뜻을 말씀하면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본문의 내용을 내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내용 자체가 우리의 성공,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 복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메시지가 결론을 가고 있느냐, 그것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메시지 안에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함께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느냐.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인애와 사랑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설교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 받아주자, 그냥 다 사랑하자, 쉽죠. 일관성도 있습니다. 진리 의 해가서 다르게 잘못하는 사람은 벌도 주고 막 야단도 치고 그것도 쉽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애하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의와 진리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끄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분별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살펴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감동만 주고 제 말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분명히 구분하시고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자가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아합은 미가야를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시드기야도 그렇게 아합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볼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식하게 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심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고 바로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보면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에 그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헌신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 집안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짐하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